좀 부모님들께 자유를 주고자 유아 세례식을 조금 빨리 더 거행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를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대하며 이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각 심령 가운데 흐르는 이 예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여 본 분들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멸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왜 멸망하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끝내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황폐하게 되지만, 사실 에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에는 좋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얼마나 좋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좋은 얘기 못 들었죠. 그러나 실제 그 일들은 벌어졌고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본문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중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구했습니다. 사람이 부패했대요. 사람은 심히 부패했대요. 악하대요.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패했지 않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네가 지금 심령이 부패했다. 심령이 악하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너희 심령이 부패했다. 그러면서 그 부패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를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는 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새인지는 솔직히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내 알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품었대요. 이 새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품었는데 중년의 때에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진짜로 생각했는데 내 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너 거라고 열심히 품고 있는 거 그거 너 거 아니야. 너네가 지금 맞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 그거 너희 맞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후회라는 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계신 분이 후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러면 후회 안 해봤다고 하면 약간 정신병자겠죠. 후회를 다 해봤습니다.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모든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후회로 돌변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실패하고 망했다. 그 결혼할 당시에 물어보면요, 확신이었어요. 이 사람이다. 확신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후회였지 당시에는 확신이죠. 뭔가 사업을 해서 어떤 일들 이루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당시의 선택은 항상 확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후회로 바뀐 거지.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다 성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사실은 다 그런 후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저도 고민이에요. 오늘 이렇게 기르는 게 맞나? 누군가처럼 모범생으로 확 이렇게 틀어잡고 가르치는 게 맞나? 아닌가? 자유롭게 봐야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사실 그것 또한 고민이에요. 저도 오늘 유아세례 교육을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다 그 후회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뭘 잘 때려치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 집회하다 전도 뭐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부교육자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전 옆에서 봤으니까 알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전도 대축제하는 그 당일 전주 금요일 날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시는데 왜 네 욕심을 따라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냐라는 그 명령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회개하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준비하였던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 다 뭐가 됩니까? 막 계획을 다 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발표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뒤집어 엎는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이었냐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오면 그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저지르고 보는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느 순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그런 게 주어질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메시지를 해라. 어떤 자리 가서 어떤 이런 시간들을 전해라. 근데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그것도 언젠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나중에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 있으니까 20대부터 나와서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20대는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10대부터 했구나. 10대부터 했는데 10대는 뭐 용돈 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20대 되니까 뭐 이렇게 뭐 부모에 대해서 뭐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여긴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여기서 공감이 갈 거예요. 야, 이 아이를 낳은 후부터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 그 전까지는 좀 철없는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아이가 있으면서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20대, 30대, 40대 막 넘어가는데 조금씩 이야기가 깊어져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누구냐면 70대 후반의 남자 어르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한테 딱 마이크가 갔는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자마자 우시기 시작하는데 아니 무슨 사연인지 갑자기 이분 얘기로 오늘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분한테 턴을 아예 드렸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대천에서 효부였대요. 유명한 효부. 대천 지역의 유명한 효부였는데 당신은 늘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당신이 70이 넘어가 보니까 내가 불효였다고 깨닫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효자였는데 불효라고 느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춥다고 그러니까 옛날 아궁이 불 지피듯이 그렇게 열심히 떼고 한 번도 그러지 않게 하려고 정말 힘들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효부를 하고 동네 사람 다 하는 효부라고 평가를 받던 분인데 당신이 젊은 나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70이 넘어가 보니까 춥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불을 떼던 그 마음이 뭐였냐면은 내 온도에 맞춰서 불을 뗐던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말을 안 했던 거지. 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춥더래요. 몸이 춥고 모든 것들이 약해지니까 춥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나는 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 모든 게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했더라.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건 이랬지라고 했는데 괜찮았지라고 했는데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 확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확신인데 그 모든 확신이 모두 바뀌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회를 하죠.
아, 그때 이런 걸 선택할 걸, 그때 이런 것들을 할 걸. 그런데 여러분,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후회는요, 여러분, 좀 제가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후회는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면 안 되는 게 후회예요. 젊을 때 후회는요, 여러분, 바꿀 기회가 있어요, 뭐든지 다. 그거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 후회는요, 바꿀 기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어떤 그 공부를 안 했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선택들을 잘못했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모든 것들이 잘못했다, 결혼을 잘못했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 속에서 바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치명적인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치명적인 후회는요, 마지막 주의 심판대 앞에서의 후회예요. 그 후회는 못 바꿔요. 그 후회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후회는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야기들 전하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앞에 지금 후회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후회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는 건 괜찮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후회들은 치명적인 거죠. 제 치부를 하나 드러내면서 저도 하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리고 저희 할머니 모시고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우리 뭐 군인인 그 형제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제가 군대를 강원도로 갔는데, 전라도 목포에 사는 사람이 군대를 강원도로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면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년 26개월 군 생활할 때인데, 그 당시가 면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등병 때는 좀 서운도 했고 조금 그런 것도 있었는데, 100일 휴가를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치매가 오셨어요. 90세 넘으셨던 할머니가 92세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2년을 보내셨죠. 근데 그 치매하는 동안에 정말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불 빨래를 매번 배변을 막 함부로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불 빨래 하루에 3번씩 하고 뭐 이런, 옛날 이불 두껍잖아요. 그런 거 뭐 추우시니까 두껍게, 근데 그런 이불 빨래를 하루에 3번씩 하고 뭐 제정말 고생을 하셨죠. 가보니까 면회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집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으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괜찮으셨는데 치매가 오셨으니까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도 그 치매가 좀 되셨었는데, 한 번은 이제 너무 이불 빨래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맨날 힘들어 하시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러면 돼요 하면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이러면 돼요 막 화를 내셨는데, 제가 할머니 앞에 가로막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나중에 아버지 치매 걸리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거기서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제가 뛰어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 듣더니 그렇게 화내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요, 물론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뭐 시간이 흐르고 뭐 다 갔죠. 근데 30살쯤 됐을 때 문득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반항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거, 그게 회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시간으로 끌고 가가지고 회개를 시키는데, 너무 회개가 되니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그날로 다음날 바로 목포로 내려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한 방에서 같이 누워 자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때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할머니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그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덕분에 내가 어머니한테 불효를 좀 덜 했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난 몰랐어. 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그랬어. 나도 미안해.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를 마지막에 좀 앓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제가 대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회를 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다들 후회라는 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될 후회는요,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후회는 하면 안 돼요.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과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믿음으로 기르는 모든 과정들이요,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하시는 것들 구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후회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살아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죠. 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그냥 마칠게요. 저도 막 사역지 때문에 고민하던 때가 있어요. 사역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그만두게 되고 뭐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디로 가요? 나 뭐 해요? 나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야, 네가 목사가 된 게 네 실력이냐? 아니요. 네가 THM까지 다 맞춘 게 네 실력이냐? 아니요. 네가 너의 아내를 얻은 게 네 실력이냐? 아니요. 너 자녀를 얻은 게 네 실력이냐? 아니요.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네 실력으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네 실력으로 살려고 그러냐? 너는 처음부터까지 내 실력으로 살았잖아. 이제 와서 왜 네 실력으로 살려고 그러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인생의 방향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만남의 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함이 있으면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길과 방향들을 제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있으려면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주변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의 이야기들 앞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이 똑똑하고 정확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이 보이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에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니네가 지금 내내 품고 있는 그거 날라가 중년의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거 부여잡으려고 열심히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가라. 그래야 너의 인생에 후회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건 아멘 확정 받고 내가 아멘이세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